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얼굴이 많이 부었는데요.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을 줄로 믿는데, 명절이 되면 어린 친구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이런 것들 많이 기다렸는데, 혹시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TV 편성표라고 아십니까? 신문을 자르면 몇 시에 뭐가 하고, 특히 영화, 요번에는 좀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했죠. 영화를 보면요, 이 시간만을 기다려서 모든 것들을 다 제끼고 영화를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요, 유독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독립운동에 관한 영화들이 참 많이 개봉하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도 했지만 암살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박열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정이라는 영화도 많이 개봉을 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10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항일운동에 대해서 아십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광복절이 무슨 날이죠? 쉬는 날, 빨간 날, 쉬는 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굳이 일본으로부터 이제 좀 살만한 날을 왜 기억해야 될까? 굳이 어려웠던 날을 왜 기억해야 될까? 이렇게 반문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물을 죽이고 태웠던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 또 소제, 속건제, 속제제가 있고, 오늘 읽은 화목제도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요, 조금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고 서원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제사는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필요 없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의 형태가 바뀌게 되었죠. 결국 이 제사는요, 오늘날 드리는 예배와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기념일을 잊지 않는 이유,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을 외쳤던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절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이 처음부터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광복절이라든지 항일운동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동물을 잡고 제사를 지내진 않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예배는 더 철저하게 충실하게 드려야 될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들어오시면 소나 양을 갖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화목 제사를 통해서 우리 새누리 공동체에게 주는 예배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2가지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초등부에서 항상 이것을 따라했는데요, 조금만 유치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순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요,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제사에 드렸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화목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화목 제사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제사는요, 특히 속제제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예물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근데 화목 제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규례를 하나 알려줬습니다. 그 규례는 뭐냐면, 제물을 바친 그날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다 소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고기 많이 드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저도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소고기 한 명이 먹으면 얼마나 먹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3인, 소고기를 한 번에 먹으면 몇 인분까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인분, 5인분, 5인분, 10인분 있겠죠? 10인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소 한 마리에 몇 인분이 나올까요? 찾아보니까요 700에서 한 800인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꼴이라든지 부수적인 걸 다 합하면요 더 많은 양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게 화목제사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제사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만 즐겨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친척만 즐겨서는, 친척만 초대해서는 이 제물을 다 소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야 되고요, 옆에 살고 있는 옆집 아줌마도 불러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도 행인도 불러야 됩니다. 나와 싸웠지만,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 사람도 불러서 이 제사에 초대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 친구의 친구, 나와 관계를 맺지 않지만 관계가 되는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 제사라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 하나만 감사하고 은혜 받는 예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좋지만 이 은혜를 나한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친척, 내 가족, 내 이웃에까지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새사랑 초청을 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요 왜 감사하면서 드려야 될까요? 왜 감사하면서 드려야 될까요? 교회 학교를 섬기다 보면요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 못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싶고 율동하고 싶지만 몸이 아파가지고 찬양하고 율동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실이 없어 공터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지구 반대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러 오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십니까? 우리 새누리 공동체 여러분,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감사를 깨닫고 이 감사를 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예배의 모습은요 말씀을 지키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말씀을 지키는 예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말씀을 지키는 예배, 말씀을 지키는 예배까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아까 읽은 본문에서 보면 화목제사뿐만 아니라 그 5가지 제사가 다 통용이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제물의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소중한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를요 피를 다 뽑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요즘에는 기술이 좀 좋아져서 3분 안에 피를 빨리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3분 안에 뽑는데요. 그러면은 뭐 6주도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시 때는요 3분이 아니라 몇십 분이 걸렸을 거고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동물도 죽이려고 할 때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절시키거나 포박을 시키고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피를 뽑아야 되겠죠. 그만큼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작업이 이 작업입니다. 기절을 시켜야 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작업도 이 피를 뽑는 작업입니다. 대충 생각해서 바쁘다고 해서 피를 많이 뽑지 않다든가, 그 말을 무시해서 그냥 제물을 잡아서 태우거나 그것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는 화목제사가 아니게 됩니다. 동시에 그 동물을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어렵고 귀찮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누구의 손해입니까? 우리들의 손해라는 것입니다. 왜 피를 100% 다 빼고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100%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약속은 지켜야 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야구를 좋아하죠. 야구를 보면 투수와 타자와의 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요, 약 18m 정도, 18.4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약속이 왜 생겼을까요? 이 약속은요, 타자에게도 또 심판에게도 포수에게도 아닌 투수를 위한 약속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투수가 최소한의 방어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정한 것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심판이 와서 잘못한 사람에게 경고 카드를 줍니다. 그리고 더 한 번 경고를 주면 레드 카드를 주고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라운드에서 뛸 수 없게 되죠. 레드 카드는요, 사람을 퇴장시키기 위한 목적보다 그 이전에 선수를 보호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이 약속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내 생각과 내가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지키면서 나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굳이 흠이 없는 양, 또 흠이 없는 소, 굳이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수고로움 없이 예배를 또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겠습니까? 대충 보았을 때 잘생기고 좀 튼실한 동물을 선별해가지고 너 좀 좋아 보인다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도요,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교회 나오는 것,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예배자, 말씀을 지키는 예배자. 이제부터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청년은요, 마침내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군대는요, 생각보다 끔찍했고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후예 나오는 그 송중기 같은 군인은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매 순간 힘이 들었고요, 일터에서도 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착실하게 다녔던 교회와 예수에 대한 믿음도 점점 잊어버려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는요, 십자가의 감격보다 초코파이 한 상자, OS 한 상자에 팔려서 가는 예배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막연한 우울함과 비참함과 또 자유를 갈망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무작정 비어있는 내무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했던 기도는 회개 기도와 용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방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렸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더니 가장 먼저 주일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주일을 기다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군생활은 여전히 변함없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변한 것입니다. 제대 이후에 학교에 복학한 이후 삶도 바뀌게 되었고 적어도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팔지 말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가족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준다는 사실, 언제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포기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예배자, 예배의 모습,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을 지키는 예배자, 이 꼭 기억하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